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언에 대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진짜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제가 교계 한 중요한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여러 교단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준비위원 모임이었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근데 그 중에 뭐 통합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통합교단의 제법 큰 교회인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통합교단 내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통합교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은 윤석전 목사님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바로 그때 모임에서 만난 이 목사님인데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제일 존경하는 두 분이에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아주 여러 편을 열심히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책들도 열심히 읽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책을 전부 다 읽어볼 생각이라고. 근데 목사님 책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셨냐고. 본인이 70몇 권 쓴 것까지 봤는데 지금은 몇 권이나 썼냐. 그래서 117권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 한번 전부 읽어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열린 분이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책을 쓰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설교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책을 쓰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임을 마치고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래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목사님이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식사 후에 인사를 나눌 때 다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목사님은 한국교회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인데 한국교회 전체를 인도하고 나가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막고 있고 너무나 안타깝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말을 듣고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분 말이 맞다. 정말 내가 한국교회 지도자가 돼서 이 한국교회를 바꿔놔야 될 사람인데 이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러나 나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배로운 진리를 보면 그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지만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분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뭐 다른 분이 아니고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제 설교와 책에 심취해 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로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설교 전에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 나온 대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언에 대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진짜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해긴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영적인 거장은 세계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사를 봐도 케네스 긴 목사님 같은 수준의 영적 거장은 참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그분이 받은 계시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에는 받아들였지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 성경 말씀과 배치되지 않을 때는 제가 핵임 목사님이 말하는 거를 뭐 거의 받아들이겠지만 성경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핵임 목사님의 주장이 왜 성경 말씀과 다른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증거를 소개해드렸는데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은 단순히 덕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25절에 보면 주요 부분만 읽으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고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랬어요. 예언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숨은 비밀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은사지 단순히 덕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과 요엘서 2장 28절을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대목이 원래의 예언을 한 요엘의 기록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본래 장래일을 말하는 은사지 단순히 덕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켜서 이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미래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고 또 소아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면 내가 너희를 아노니 그들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또 칭찬도 하시기 때문에 그 전체를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은 이런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이런 것이지 단순히 덕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여기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임할 때 단순히 덕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내용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당연히 여러분 다른 계시들 미래에 대한 계시나 다른 계시들이 임하죠. 이게 공통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에서 미래나 과거 현재에 대한 계시를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게 지식의 지혜의 말씀이다. 그게 지식의 말씀이다. 뭐 이런 정의, 이런 해석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은 핵임 목사님도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성경을 읽는데. 핵임 목사님도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정의하면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핵임 목사님은 예언할 때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고 또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가 임하게 되는 이유는 그거는 왜냐 그러면 단순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사에 가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주장을 했어요. 핵임 목사님 책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5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는 말하고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선지자를 일컫는 것이지 예언을 하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예언은 성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진 않지만 사람이 한 말은 판단해야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 즉 선지자에게 계시가 있으면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은 것이 있고 그 계시를 따라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핵임 목사님은 여기 나온 예언사역이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사역이다. 만약에 핵임 목사님의 이 말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핵임 목사님의 이 말이 맞으면 지난주 설명해드린 모든 것이 도루묵이 돼요. 다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상이 걸렸어요.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상대가 굉장히 영적인 거장이기 때문에 제가 열린 마음으로 정말 그런가? 그리고 문맥에 주의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핵임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더라고, 쉽게. 모순이 되는 걸 아니까 그냥 핑계를 대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성경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이 장이 선지자의 예언 사역을 다룬 것이 아니라 단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과 예언 사역에 대한 지침을 준 것이다, 가르침을 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14장 전체를 진짜 그런지 우리가 읽어볼 것인데요. 파트. 먼저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5절. 한 절은 제가 아니고, 한 절은 권사님이, 한 절은 권사님이, 한 절은 여러분이. 고린도서 14장 이제 한번 그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방언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 예언을 말하는 자,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죠?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받는 계시 사역을 설명한 게 아니라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설명한 게 분명하죠. 자, 그 다음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강변을 합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왜 회중한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니까. 회중들이 못 알아듣는데 회중들이 알아듣는 예언을 하려면 해야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강변하는데 6절에서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죠? 알아듣지 못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지 말고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 회중 앞에 섰을 때에는 저처럼. 지금 알아듣고 계시죠? 지금 방언하면 거의 알아들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응? 알아듣는 말을 하려고 하면 통역이 필요할 거 아니냐.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이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게 방언 통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예,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만 계속 하면 안 된다.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사용해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이게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 방언 기도만 많이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방언 기도만 오래 하고 그냥 방언 기도만 몇 시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통역에 대한 얘기예요. 통역의 얘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방언이에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건 통역이에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이게 방언이고 내가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건 통역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게 그 증거죠. 이건 통역을 말하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모르는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니까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만 하지 말고 통역이라. 그래야 회중들이 알아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뜬금없이 왜 지혜가 나오느냐. 방언 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왜 나오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회중들을 생각해서 은사라는 것은 덕을 깨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를 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리석게 구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해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래,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무질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줘요.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예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 그게 26절에서 38절이에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생략하겠습니다. 읽으면 그 내용이에요. 아니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적인 권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마지막 절인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르침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고린도전서 14장은 명백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을 다룬 것이 아니고 방언과 방언 통변 그리고 예언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 핵임 목사님의 주장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 없이 일이 모순이 되니까 그냥 떠오르는 것을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그건 성경 연구, 철두철미한 성경 연구에서 나온 성경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충해서 이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드러나지만 이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네, 여러분들이 성경 그냥 읽기만 하면 몰라요. 100번 1000번 읽어도 몰라요.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돼. 문맥을 통해서 성경의 구조를 파악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26절을 읽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읽는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 목차와 같은 거예요. 목차. 26절은 목차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 사용하고 있었던 은사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변, 요거를 쭉 나열을 했어요. 이건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예배 때 사용되고 있었던 대표의 은사들의 목록입니다. 목차 같은 것이. 이 목차를 여기서 왜 제시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울이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겠다. 너희들이 예배 때 모여서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목적이 뭐냐?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표가 바라야 된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교회에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 이하 33절에서 드디어 이 은사들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교회에 덕이 되는가? 어떻게 사용하면 덕이 안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이 은사가 성도들에게 덕이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고 이 구절을 봐야 돼요. 그런 지침을 이제 그 다음부터 주는데 이거를 알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계시가 나옵니다. 근데 예언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방언과 예언을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들이 모일 때 계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언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없어. 반면에 27절 이하에서는 26절의 목록에 나오는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 계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또 계시가 안 나와. 거기는 계시가 안 나오고 뭐 나오냐면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사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먼저 27절 이하를 보면 방언과 방언 통변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덕을 세울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어떤 사람은 통역하지 못하면 방언 기도하면 안 된다. 뭐 고신 측에서 장로교에서 그건 목사들 많은데 그건 너무 어리석고 무지한 얘기. 이거는 앞에서 사역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방언 기도하는 게 무슨 죄야? 그죠?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해도 돼요. 주일 낮 예배는 뭐 달러? 주일 낮 예배 때 하나님하고 뭐 수요 예배 때 하나님하고 달라요?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껏 방언해도 됩니다. 믿습니까? 방언해도 돼요. 아무튼 이거는 앞에서 공적으로 사역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나오는 계시에 대한 것은 방언이나 방언 등변이 여기 나오는데 26절에 나온 계시에 대한 것은 27절 이하에 그 단어가 단 한 번 나와요. 그 단어가 단 한 번 나오고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요. 목록에는 계시가 있는데 계시라는 단어만 스쳐지라는 듯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지침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렇죠.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들은 계시에 대한 지침이 아니죠. 이 구절은 예언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죠? 예언에 대한 지침. 계시가 임할 때 그 계시를 어떻게 사용해야 덕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계시에 대한 지침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26절의 계시와 27절 이하의 예언이 동의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6절에 나오는 계시하고 27절 이하에 나오는 계시하고 27절 이하에 나오는 예언하고 동의어다. 왜냐하면 27절 이하는 26절의 그 목차에 나온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26절은 목차고 그 다음은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와 예언이 여기서 동의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시와 예언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계시가 곧 예언이라고 생각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언이 곧 계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핵인 목사님이 착각한 것처럼 30절에 나오는 계시가 예언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핵임 목사님의 그런 구분은 철두철미하게 비성경적인 오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와 예언을 동의어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왜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29절 이하 30절에 나오는 예언과 계시 둘 다를 지금 31절에서 이 둘 다를 포함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예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언과 계시를 다 합해서 그냥 예언이다. 너희는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해서 먼저 하는 자들이 잠잠해서 그 계시를 나눴는데 그냥 둘 다 예언이다. 다른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둘 다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이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계시 현상이나 계시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임 목사님이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예언이 계시 현상이기 때문에 계시 현상이 14장에 나오는 것이고 또 계시라는 단어들이 14장에 예언사할 때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의 현사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를 분리시켜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시는 지혜의 말씀이다. 과거나 현재에 대한 계시는 지식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아니하는 것만 예언이다. 이거는 여러분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우리는 핵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을 더 존경합니다. 바울을 훨씬 더 존경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글은 성경이지만 핵임 목사님의 책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임 목사님을 참 존경하지만 여러분 그 견해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 지난번에는 순서를 안 정했는데 제가 더 연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순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모르는데 네 번째가 됐어요. 책을 읽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좀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래서 그럼 첫째, 둘째, 셋째가 뭘까?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어디가 첫째일까? 그건 책 사봐야 돼 나중에. 자,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어찌 된 것인가? 아마 여러분이 지금쯤은 큰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그죠? 아, 예언을 덕세우고 건면한 거 아니하는 거 착각인데 그거 아니구나. 큰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이 질문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어떻게 된 것이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이런 반문이 여러분 속에 막 올라오죠. 알론을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 뭐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회자로 안 부른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더라도 열심히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열린 마음으로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자, 케네스 핵임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선지자의 직임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정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현재 이런 주장이 성령운동하는 교회들 안에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요. 뭐 핵임 목사님이 뭐 간증이 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고 이게 이제 진리처럼 돼 있어요. 완전히 보편화됐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게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문이 제 안에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의문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준 것을 저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의문이 제 속에서 막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때 갑자기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의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이 아니고 예언의 목적을 기록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언의 목적을 기록한 것인데 핵임 목사님이나 우리가 오랫동안 이거를 예언의 내용으로 착각한 것이다. 바울의 의도와 다르게 착각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궁금해하는데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이 맞나? 저는 그런 식으로 계시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맞나?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의 내용을 말한 게 아니고 예언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분적인 고찰. 부분적인 고찰. 먼저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부분적으로 좀 살펴보겠어요. 다시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을 세우며에 대하여. 예언은 덕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덕을 세우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 그래요. 오이코도메. 한국말 비슷해요. 오이코도메라 그러는데 이 세움 또는 건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는 건축 활동이나 과정 혹은 덕성의 함양 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건물을 짓는데 이 단어가 건물을 가리키거나 건물을 세우는데 이 단어가 쓰였고 또 덕을 세우는데 건덕이죠. 건덕. 사람들을 덕스럽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이 구절에 이 덕을 세우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키워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해요. 덕을 세운다 그러는 것은 이 사람이 점점 덕스럽게 되는 거거든.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이 사람을 키워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덕을 세운다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의 교육함,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이건 성경의 내용이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키워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거, 성숙시키는 거. 그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이라는 것도 예언의 내용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예언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전부 찾아봤는데요. 덕을 세운다는 표현은 항상 목적을 뜻했어요. 그것이 내용을 뜻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항상 목적을 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용입니까? 목적입니까? 목적이죠. 그 다음에 14장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는 자꾸 예언이 덕을 세우는 내용이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든 은사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덕 세우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 아까 26절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를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게 지금 아무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건 다양한 은사들을 구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목적이죠. 덕을 세운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런 예배 중에 이런 은사 사역이 있는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목적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바울이 편지들을 보내고 있는 목적,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목적, 그건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그 내용이 아니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내용이 아니죠, 그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 이게 내용이죠. 선한 말이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이건 목적이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목적이죠. 덕을 세운다는 거나 은혜를 끼치는 거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들 여러분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표현을 제가 거의 다 찾아본 거예요. 거의 다 인용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이 내용을 뜻했던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 목적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언은 덕을 세운다. 이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을 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예언을 해야 된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을 뭐하고 비교해야 되느냐? 이게 예언에 고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방언이 덕을 세운다는 말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방언이 자기 덕을 세운다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어떻게 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언만 덕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언의 내용이다. 이거 자체가 벌써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냥 방언은 어떻게 하냐? 방언도 덕을 세워요. 예언만 덕을 세우고. 근데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근데 방언이 자기 덕을 세운다고 할 때 그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방언의 내용일까요? 방언이 자기 덕을 세운다. 이게 방언의 내용이에요? 아니죠. 방언의 내용이 아니라 방언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방언의 효과 또는 방언의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17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방언의 내용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읽어드린 이것이 방언의 내용이에요. 방언이 자기 덕을 세우는 게 방언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읽어드린 거 사도행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전도를 위한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인구가 구조를 삼으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사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사. 지금도 외국어 방언들 막 하는 게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그 사람들은 외국어 방언으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방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14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방언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찬송하는 내용, 축복하는 내용, 감사하는 내용.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이건 회중 앞에서 하는 방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여기 방언의 내용을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방언도라는 내용을 보니까 기도도 있지만 찬송, 축복, 감사. 찬송, 축복, 감사. 근데 우리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밖에 없으면 문제가 아니고 구하는 것밖에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도 찬송이 있어야 돼. 우리 기도에도 축복이 있어야 돼. 우리 기도에도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큰일, 기도, 찬송, 축복, 감사, 이게 여러분 방언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의 목적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근데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방언의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방언의 목적을 말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요, 똑같은 것이죠.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 내용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내용에 뭐 계시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 말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목적을 말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언의 목적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핵임 목사님이 착각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까지도 착각해 왔다. 그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정확한 주님의 계시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면하며에 대하여. 고든 비가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단어, 이게 이제 덕을 세움에 나오는 권면인데, 두 번째 단어는 더 모호하다, 격려, 위로 내지는 권면 중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 함께 나오는 단어 위로와 뜻이 비슷하다. 외인그루뎀도 권면에 대해서 두 번째 용어 권면은 위로를 의미할 수도 있다. 위로를 의미한 세 번째 단어가 위로인데 위로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용어인 위로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 용어인 권면과 그 의미에 있어 많은 다른 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제 하나는 권면, 하나는 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권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목적이었죠. 권면도 마찬가지. 권면도 예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권면은 예언의 목적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권면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권면이 예언의 목적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드러나 있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셨죠? 하기 위하여. 너희는 예언을 해야 된다. 무슨 목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권면이라는 내용이 우리는 권면하니까 당연히 예언의 내용이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예언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예언의 목적이에요. 핵임 목사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 나오는 그런 계시라는 단어, 이 계시라는 단어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에 의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 혹은 영계에 대한 받은 계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은 예언뿐만 아니라 30절의 계시를 포함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계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그거와 똑같은 기능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핵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선지자의 계시적인 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이 본래 계시의 은사이기 때문에 계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장 3절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같은 것을 목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핵임 목사님이 오해한 것처럼 계시가 없는 예언이 아니라 계시를 포함한 예언이 권면하는 역할을 한다. 믿습니까? 계시가 없는 예언이 아니고 계시를 포함하는 예언이 바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자세히 설명하면 끝나죠.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고찰. 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부분적으로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성령께서 저에게 제가 고린도서 14장 3절은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궁금하게 여길 때 성령께서 생각을 저에게 넣어주셨어요. 그거는 예언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예언의 내용의 말씀이 아니고 예언의 목적을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일단 막 주석들부터 막 열심히 그 구절에 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석들을 전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성령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예언의 목적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찰스 하지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언자는 덕을 세울 목적으로 말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다음에 두 말의 의미를 내포하는 총괄적인 용어이다. 예언자는 권면과 안위를 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웠다. 또 외인 고르뎀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견은 예언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예견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의 목적에 부합하게 기능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그 목적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의 목적에 부합되게.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 뭘 기록한 거라고요? 목적을 기록한 것이다.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예언의 목적을 기록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언은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예언 잘못해서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함부로 예언해가지고, 함부로 예언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그건 상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정말 세워주기 위한 마음으로, 상대의 정말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한 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느껴요. 자기가 정죄받고 있다고 느껴요. 책망하는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예언에는 책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예언을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목적이 뭐냐? 이거는 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바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상대방을 섬기기 위한 거, 상대방을 돕기 위한 거,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사랑의 동기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런 속성이 예언자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열되어 있는 그 사랑의 속성, 사랑의 성품이 예언자의 인격 속에서, 예언자의 표정에서, 예언자의 말투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망을 하면 예언자가 알아요. 예언 받는 사람들이 알아요. 시험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있어요. 그건 못된 거야. 그건 교만한 거야, 상대가. 그건 교만하고 악하고 미련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덕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한수 교수님도,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예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언은 무슨 목적으로 주어지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바울은 여기서 예언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속이 시원하죠. 직접적으로 아주 잘 기술해놨어요. 예언의 목적이 뭔가? 예언의 목적은 덕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예언사에게 목적은 뭔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되는 동기가 뭔가, 그들의 목표점은 뭔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유익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언사에게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만 있다고 예언하면 안 돼. 이것이 내 목적이 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예언하면 그걸 여러분 굉장히 그 예언사역은 그 말씀과 같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권면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권면을 해? 생판 모르는 사람 딱 만나가지고 뭘 권면할 거야? 예언이 권면하는 거라면서. 근데 내가 아는 사람만 예언하는 게 생판 챔프돼서 이 사람한테 도대체 뭘 권면할 거야? 뭘 알아야 권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면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은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예언 받으러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든지, 당신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신다든지, 하나님이 미래에 당신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라든지, 하나님이 미래에 당신을 이렇게 쓰실 거라든지, 이래야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정말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래야 위로가 되는 거지. 뭐 도대체 무슨 재주로 위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믿습니까? 덕세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내용만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예언을 한다는 얘기냐? 응?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그래야 권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여러분 예언을 통한 권면과 위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뭐 하려고 들으려고 표를 받고 줄을 서요? 그죠? 인간의 말을.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는 인간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권면과 위로에 필요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권면하고 위로하실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다 하는데, 그죠? 그거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내용만 해야 돼. 말해야 돼. 계시가 없이 이런 말들만 해야 돼.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은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권면을 해야 효과적으로 권면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위로해야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언을 해서 덕을 세고 권면하고 안위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 과거에 대한 것이든 현재에 대한 것이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들을 예언사역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것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그를 권면하고 효과적으로 그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0절과 31절의 문맥에 계시를 통해서 권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핵임 목사님 관점에서는 이 구절에 나오는 계시가 세 가지 계시의 은사를 통해서 오는 계시를 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언의 본래 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를 사용해서 권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처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언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갔는데 오늘 나누는 내용이 제법 분량이 있는 내용인데 시간이 12시밖에 안 됐어요. 시간이 12시밖에 안 됐어요. 설명을 너무 잘했나 봐요. 어떻게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어쨌든 그리고 이 사실은 그 전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뭐 시간도 널널하니까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기도 참 중요합니다. 방언기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방언기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뭐 맨날 그냥 뭐 유창한 외국어 같지도 않고 뭐 비슷한 몇 가지 말을 그냥 애도 아니고 그냥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근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표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막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막 떠오르게 하면 그런 제목들을 따라서 기도하면 참 은혜스럽고 좋죠. 근데 어느 때는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 얘기하지? 맨날 기도하니까. 그죠? 맨날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려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도 채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얘기하지? 그땐 냅다 방언하면 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응?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때 그냥 방언하면 돼. 그럼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해도 방언 기도보다도 훌륭한 기도를 그때 할 수 없어요. 그냥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한 제목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이게 참 미련해 보여도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소중한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무슨 장롱 면허증처럼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기만 하고 처박아 놓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언이 뭐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왜 방언을 비밀이라 그랬느냐? 방언하는 자나 다른 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방언하는 사람도 통변하는 사람 없으면 못 알아들어.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이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방언을 비밀이라 그랬느냐? 여기 나오는 비밀이라는 것은 앞장에 나오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무관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근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우리 머리로 의식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럴 때 그 기도의 주체가 영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의 내용 자체가 비밀인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내가 몰라.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방언은 영은 그거를 알고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얘기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 이상입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나도 모르는 비밀을 믿습니까? 나도 모르는 비밀들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울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방언 통역이 예언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떤 은사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방언도 단순히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행한 큰일 또는 뭐 기도, 찬송, 축복, 감사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방언 안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 비밀과 지식들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런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런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러므로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 역시 계시적인 비밀과 지식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방언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방언 통변이 예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언에서 계시적인 비밀들이, 계시적인 지식들이 거기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 계시적인 비밀과 계시적인 지식이 예언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분별하고 확실히 이해하게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이거는 예언의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 안에 덕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일반적인 내용만 했지만 계시가 없다는 그런 세계망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예언의 목적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을 말한 것. 그러므로 핵임 목사님의 예언의 연사에 대한 정의, 지혜의 말씀의 연사에 대한 정의, 지식의 말씀의 연사에 대한 정의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계시만 다 따라가면 안 돼. 성경이 우리의 지침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적인 계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이 이 설교가 약 3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3달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 원고는 이제 어제부로 100% 다 써놨어요. 근데 한 3달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이게 첫 단추입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언의 은사를 바르게 알아야 다른 은사들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냥 거의 영성운동, 신사도운동, 성령운동하는 그런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거의 단체적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언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성경적으로 비로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분별되는 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만 분별되는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런 은사가 아니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그런 은사가 아니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는 은사라는데 그거 아니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과거나 현재에 대한 계시를 받는 은사라는데 그거 아니구나. 그러면 과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연 어떤 은사일까? 제가 과거에는요,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이죠. 12장 8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넣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설명이 없어. 딱 한 번 나오고 이 은사는 어떤 은사나 성경 안에 설명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도대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난 성경 읽을 때마다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많나? 응? 우리가 바울도 아니고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응? 물어보고 오라 그러면 허튼 소리들하고 엉뚱한 거 만나고 와가지고 허튼 소리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나? 옛날에 진짜 현기증 나더라고. 지혜의 말씀 은사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설명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은사인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요, 이게 제가 하나님 은혜로 계속 학자들의 책들 열심히 읽고 또 성령께서 계속 말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게 성경에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 나와 있더라고.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 나와. 눈이 안 보였던 거. 안 나온 게 아니야. 다 나와 있어, 성경에.
그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세세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냥 이게 무슨 행사다 착각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언의 행사는 우리가 착각했던 그런 행사가 아니다.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행사라는 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어떤 행사라는 게 안 나오는데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눈이 없는 거야.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 나와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계시적으로 부어주면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야. 성경으로 다 철두철미하게 성경으로 다 완벽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부분밖에 안 듣고 있어. 부분밖에. 한 3달 할 설교인데 지금 부분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얼마나 귀중한 설교인지, 이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 계시지, 이 설교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음 시간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그때그때 해야 될 분량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어느 때는 또 덜 은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부분. 그러나 이 설교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몇 시간 들으시고 이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놀라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 끝나면 또 놀라운. 요새는 막 아주 계시가 생활화돼가지고 놀라운 말씀들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구해도 좋고 여러분 기도들을 좀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의 내용은 어땠나,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아니었나 회개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은사가 나에게 강하게 왔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강력하게 쓰임받으시는 것이 전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요. 은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어야, 내 성품이 바뀌어야 내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그래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제대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기도할 거 많죠. 단식할 거 많죠. 그죠? 기도할 거 많죠. 교만 절대로 안 돼요. 은사는 자기 드러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교만부터 회개하고, 온유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사랑 없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님 형상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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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동안의 나의 모든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밀중심적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힘을 다해 사랑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 바다처럼 넓은 사랑, 그 바다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한,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이기심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상대로 시험받고 아버지의 인당에서 아버지의 영상대로 주름과 어디와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영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영혼들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산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기를 주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진 않았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나를 높이고자, 나를 세우고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았는지,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영혼들을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 전반이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역사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을 따라 그 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을 따라 그 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 은사의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은사를 통하여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권면하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만을 높이고 내 이름만을 높일 뿐입니다. 그 은사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먼저 사랑을 구하게 하소서. 먼저 사랑을 따라 구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중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였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역하였습니까? 나의 삶의 전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면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점검하게 하소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을 따라 구하여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나라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영혼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방향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주의 성령님 이곳에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에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부으신 은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 알게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또 사모할 것입니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구하고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쏟아 부으소서. 각양 좋은 것으로 하나님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남기 원하여서 주님 알기 원하여서 죄와 계시형을 구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것들로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각양 좋은 은사들로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 내가 수많은 은사가 있어도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살라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한 것만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 내가 유명해지고 은사로 나를 나타내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면 무엇합니까? 이 땅에서 은사로 알아주면 무엇합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멀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상대로 사랑에서 중심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를 쓰시는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성령의 은사를 불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넓은 뜻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각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늘 그 은사들을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고 은혜로 선한 정직이로서 하나님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지금 여기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지금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쓰시는 주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신령한 은사로 무장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준비된 육군들을 이렇게 세우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두수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고배로운 말씀을 풀어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는 진리의 기도가 터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면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들이 새로워지시도록 은혜 부어 주시면서 은사가 아니라 진리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히 듣고 깨달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은사가 세워지기에 허물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흥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리의 왕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쏟아부으소서. 진리의 말씀을 쏟아부으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변혁시키고 열방을 바꿀 수 있는 말씀들을 부으소서.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각양 은사를 가진 자들이 진리로 무장되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쏟아 부으소서.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 안에 새롭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 잡힌 참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변혁시키며 열방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 구합니다. 더욱 구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하소서. 받게 하소서. 사모하게 하소서. 사모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취하여 받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적인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언의 은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더 세울 수 있도록 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아버지 아프리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계 열방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아프리카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진리가 담대하게 외쳐지게 하시고 그 진리 위에 성경적인 복음과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천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를 진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더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을 들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생명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런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양손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자연적인 물질의 축복이 성도들 아버지 여러 대게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으셨던 것처럼 큰 복을 부어주시고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들로 삼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나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증상도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감기 증상이나 모든 열 증상이나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번잡지 말지어다.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들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료가기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으시고 강력하게 쓰는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의 억압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자유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주의 임재와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